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행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땅에 머무는 두 곳에서의 삶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지만 이 세상의 직장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의 생활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한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택한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이제 왜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직장에 가면 노예이거든. 사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까다로운 이제 주인, 아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주인에게 순복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지난주일엔 그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행인과 나그네들은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은 율법을 우리들이 완수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사랑하는 일을 더 쉬우니까, 그리고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택한 족속들이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건 쉬워요. 왜 쉬운가 하게 되면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쭉 보게 되면은 다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은 머리가 한 7개 정도 되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나는 이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좀 다산 또는 풍요, 이게 자녀도 좀 많고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 가운데 이 젖이 많은, 막 주렁주렁 젖이 달린 이런 그 우상 앞에 사는 것이. 그럼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 그리고 또 그렇게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삼시세끼라고 하는 그 새끼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뭐 차아무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유아무개 뭐 이게 소나무개가 이렇게 뭐 바다에 가서 잡은 거 가지고 먹고 산다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욕망이죠. 유아무개는 그 바다에 나가가지고 잡는데 제발 참돔 좀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집에다가 부적을 붙여놨는데 참돔 부적을 붙인 거예요. 참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주 부적처럼 해가 돔 그래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내 안의 욕망이 참돔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나요? 말이죠. 그 우상을 이제 섬기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스타,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여성들은 그렇게 일본에 잘생긴 사람이 없는지 우리나라에 연사마, 이제 연사마 사진 붙여놓고 뭐 어디 간다, 거기서 영화 찍었다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난리를 부려서 우리들의 이제 이 국민 소득을 높여주고 있는데, 그 스타가 우상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우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기가 좋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 말이죠. 그걸 어떻게 섬기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연애하는 이들이 멀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연애 편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또 나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이 편지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소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주일에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 12월 둘째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다, 그런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렸을 때에는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에는 그저 우리는 꿈, 이상, 나 이제 커서 대통령 될 거야, 나 커서 이제 뭐 될 거야, 그러면서 아주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뭐 몸은 좀 망가지고 부서져도 그건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뭐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유명해지고 높이 올라갔지만은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 몸이 병들고 나니까 아주 죽겠슈. 계단을 제대로 오를 수가 있나? 허리 때문에 이거 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나? 몸의 소중함을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려서 몸을 잘 관리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공부 좀 덜 하고 운동장에서 놀 걸 말이지. 이러면서 우리 몸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에 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수학이나 뭐 글 읽기가 아니라 체육이야, 체육.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아,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뒤늦게 우리는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란 말이죠. 그 남편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이 부부에 대한 사랑의 이해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물론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남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말씀에 특별히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6절이나 돼요. 6절.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6절이나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남녀를 차별을 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 남성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주로 여성들이에요. 그 여성들로 거의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그 여성들이 다 남의 집에 노예야, 종들이야,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여성이다 보니까는 그 여성들이 남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들을 교회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6절에 걸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은 한 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에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먼저 오늘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어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여성도 들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아내와 함께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여성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은 남성과 인격적으로 똑같이 소중하면서 남성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남성, 여성 뭐 동일하지,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없는 굉장한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부부가 같이 왔으면 남편이 졸고 있으면 빨리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물 창고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엄청난 보물을 찾아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잘 모르고 그저 남성들은 여성은 여성이다, 성적인 상대로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뭐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거예요. 어디서 그 많은 정보를 다 캐가지고 나오는지. 그러면 다 요만한 스마트폰에서 다 꼬집어 왔대요. 또 뭐 이제 누군가에게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교제를 하고 이제 이 소통을 할 때에 우리는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지구 끝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막 교통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자기를 알리는 일들도, 그죠? 우리는 여기서 제가 오늘 김병봉 목사님 설교를 할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알릴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잘 아는 사람은 뭐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에까지 자기를 다 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다, 뭐 팔로우가 뭐 이제 몇십만 명이다, 뭐 막 몇만, 이런 얘기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만 해? 띠리리리 이것만 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성들이 이 보물과 같다. 그런데 그걸 남성들이 몰라. 지식이 없어. 무식하게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아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지식은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얻어지는 열매예요. 지식을 쌓는다. 그건 의도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열매가 지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언제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알아야 돼. 그래야 된다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여성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약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가다요.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지혜롭다. 매우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매우 이성적이에요. 여성들이 이성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진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성을 창조하실 때는 진흙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뭘 뽑았어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만 닿았지, 그런데 여성은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그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해. 감사드려. 단순해. 그냥 흙이야. 그런데 여성들은 이 흙이라고 하는 무기질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의 갈비뼈라고 하는 유기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은 섬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는 참으로 아주 세련되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주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더 특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특수 제작품이에요. 여성들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잘 연구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함부로 무식하게 강하게 다루면 금세 고장이 나는 분들이 누구다? 여성이라. 내 아내다 말이에요. 게다가 여성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여성들은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존귀하게 사용된 여성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용기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나게 되면 남성들은 도리어 두려워 떨고 숨어버리는데 그때 여성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보라 사사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있는 시스라가 전차 군단을 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남성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나와가지고는 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는 막 남성들이 그 뒤를 따른 것이. 그래가지고는 이 시스라의 이 군대를 추격하는데 이게 도망가다가 어느 장막에 잠시 숨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겐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보니까 이 시스라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좀 쉬십시오. 쫓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잠든 사이에 말뚝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여성이에요. 여성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이 소리가 들려요. 무섭다. 정신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굉장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제일 먼저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어떻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생활에서도 질이 좋지 않은 그릇들은 잘 깨지질 않아요. 그런데 질이 좋은 도자기와 같은 것들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금이 가고 깨진단 말이죠. 밥그릇, 저 개그릇, 개밥그릇 말이지. 그건 집어던져도 안 깨져요. 그런데 값비싼 도자기는 그 깨질까봐 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한, 값비싼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연약하다. 금이 작아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다. 남편이 틱 하고 한 말인데 종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루를 근심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자기와 같은 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자존심이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주고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집에 밥대기로 데려왔는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돈을 벌어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건 고칠 수 없어요. 늦어진다는 것이. 남편들이요, 여성들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해야 될 것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아내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내가 있겠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남편도 구원받아야지. 우리 남편도 내 남편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이제는 정말 기쁨을 얻게 되면 남편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남편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들으시고 남편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혀지게 되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능력과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기억하면서 조심히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왜 아내들이 남편을 하느냐고. 아유, 우리 남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옛날 성경에는 순복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순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은 도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에 마치 종이 주인을 돕듯이 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님 발 닦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최고의 사랑으로 돕는 그 섬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또 아내들은 그런 도움을 위해서 오늘 남편의 곁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일은 상당히 귀중한 일입니다. 숭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면서 인간들을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 본연의 가치를 깨닫고 되찾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된 이들이 남편을 돕는 것은 남편의 자존감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 남자가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얻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돕는 방법, 섬김의 방법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순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은 순종한다, 순복한다는 말은 귀담아
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 네, 이제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은 남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 이게. 귀담아 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고 말이지. 이러지 아니하고 말 같지 않아도 어떡하는 거예요? 네,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들어주면서 남편의 표정을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니까는 남편은 내가 이 집에 그래도 남편 가장 대접을 해주네. 자존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 귀담아 들어주는데 이 남편은 용기를, 자존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가서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내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남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순종, 순복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즉 믿음으로 살았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들어주었다. 이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여성들, 내노라 하는 신앙의 그 걸출한 여성들이 무엇으로 단장했느냐? 순종으로, 순복으로 단장했다는. 그런데 그렇게 순종과 순복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누구야? 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아브라함이 하루는 오더니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사가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 그러니까 부모, 친척 다 버려두고 우리 떠나야 돼. 여보, 우리 짐 싸고 갑시다. 정신 나갔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말이지. 갈래면 응? 너나 가라. 보통 때 나오는 말인가 봐. 그런데 오늘 사라는 주를 따르듯이 따랐다. 그럼 갔어요. 가면 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는 좀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애굽에 갔더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너무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는 그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여보, 이제 누가 물어보게 되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누이라고 그럴 테니까 그리 하려고. 누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때 또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아예 도장 찍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또 뭐 했어요? 그렇게 하자. 여기까지는 할만해. 그런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오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들 제물로 바치래.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주 미쳐도. 그런데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따르는 거예요. 그가 남편을 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사라는 이미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았다. 누구에게 두었다? 하나님에게 두었다.
물론 남편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의 동행자이지만 내가 남편에게 소망을 둔 여인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소망이십니다. 장차 내가 가야 할 집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이지만은 내 절대적인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위해서 순복하며 살아가겠다. 그 순복,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과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약이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말 같지 않다고 깔아뭉개게 되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어깨를 펼 수 있겠 말이지. 경쟁자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알기에 이 믿음의 용사들, 그런 부녀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순복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된대요. 남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여성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남편이 순복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다 보고 있어. 교회 나가는 내 아내가 오늘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순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아내이기 때문에 정결한 행실로 오늘 나를 대하고 있구나. 나도 어디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내 아내가 가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성들에게 주신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남편에게 아름다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거 지금 여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너희의 단장은, 즉 머리를 꾸미는, 외모를 꾸미는 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마음에 숨은 사람들을 온유와 안정된 것으로 가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성들은 오기 전엔 로마에서 잘 살았어요. 로마는 명품의 도시야. 그 여성들이 갖기를 원하는 핸드백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싶어하는 그게 다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죽느냐 사느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언제 백 찾고 뭐 좋은 옷 사줄 수 있겠어요? 자기를 외모를 단장할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정신적인 여유나 물질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이들이기 때문에 그거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다.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속사람,
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속사람만 아름답게 가꾸지 말고 외모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데, 아니 목사님 왜 우리 보러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가꾸는 비용을 댈 수 있어야 돼. 그래 아름다운 아내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꾸어야 된다는. 왜?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아름답기를 원하고 잘 가꾸기를 원해. 그러므로 오늘 여성들은 꼭 내일에 미자원에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일을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한 심령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순복하고 내 외모도 아름답게 가꿀지만은 그 다음에는 내 속사람 가운데 온유를 가꿔야 된다. 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가?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에 외모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성들은 많아졌는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분노들을 가진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외모는 다 멀쩡한데 너무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노가 없는 속사람에 숨겨진 아름다운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을 만나기는 이제 천연기념물을 만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여성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화를 내면 또 상대방도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불이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어떠한 여성들이다? 온유한 여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와 함께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정된 사람. 아내가 안정되어져 있어요. 왜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바퀴가 지나가는데 왜 그걸 못 잡아? 바퀴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없어봐. 그러면 자기가 딱 잡아. 그러면서 남편이 있으면 무섭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안정된 사람. 누가 안정된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 두려움이 없어. 안정되어져 있어.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보하라. 그리고 자신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 그리고 그 속사람의 온유와 안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 비록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 부부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